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하는 제목으로 잡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4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 읽을 때에 우리가 읽을 때는 소리내서 믿음으로 같이 읽어야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레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그랬어요. 바울이 변명을 했는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당연히 변호를 해야 되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변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도 잡아 가두고 죽여야 될 이단의 무리로 알고 다메섹까지 자기가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 다메섹 도상이라는 것은 그 길 위에서 이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자기에게 호련히 비치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 제사함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평가절하합니다. 그는 나쁜 의미에서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정말로 미친 사람이었구나. 제대로 예수님께 미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 자신이 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잠시 소개한 그 본문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교독으로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이렇게 확인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24절로 돌아갑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형 다음으로 무겁게 때리는 형벌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는 겁니다.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다는 것은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매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같으면 만약에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죽지 않을 만큼 내가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사실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만큼 한 번 맞았다. 그럼 무서워서 교회 나오겠냐고요? 무서워서 예배 드리겠어요? 무서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겠어요? 하물며 내가 집 밖에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을 만큼 매를 맞기를 5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태장으로 3번을 맞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태장은 몽둥이나 채찍으로 맞는 건데 태장으로 3번 맞았다는 것은 이방인들로부터 매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죽지 않을 만큼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3번이나 태장으로 자기가 몽둥이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에 맞아서 한 번은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전도 여행을 하느라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있고요.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제가 물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파선이 돼서 바다에서 내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 그랬다면 저는 다시는 배 안 탑니다.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는 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배를 탔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온갖 위험이 다 등장합니다.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당한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온갖 위험을 다 당했어요. 강도를 만나서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도 당하고 온갖 위험을 다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그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고요. 굶기도 하고요. 추위에 떨기도 하고요. 헐벗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헐벗었다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헐벗었다는 건 입을 옷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입을 옷도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연고지가 있는 곳으로 떠난 게 아니잖아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는 말 그대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의 삶은 누구의 삶과 같으냐? 노숙자의 삶과 같았던 거예요. 노숙자의 삶. 그런데 오늘이
얼마나 더운 날입니까? 8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옷을 가볍게 입었어요. 지금 겨울 옷을 입고 두터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름에 맞게 더울 때 입는 가벼운 옷을 우리는 다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나가면서 더우니까 여름 옷 입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가 시내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겨울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가벼운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는 그날에 눈이 내리는 추운 날이었다. 그러면 옷을 두텁게 입고 그리고 전도 여행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여름이 온 거예요. 오늘처럼 무더운 날씨에도 여름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나도 집에 가서 입으려고 하면 입을 만한 옷이 없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도 입을 옷이 없다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거죠. 철에 따라서 그날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지 정말로 입을 옷이 없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그 온갖 불편을 다 감수하면서 말 그대로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그 위험을 다 감수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저는 접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었던 사람이구나. 복음 때문에 죽고 싶었던 사람이구나. 달리 설명이 안 돼요. 달리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같으면 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한두 가지만 있더라도 그 고생해가면서 그 고난 감수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적당히 내가 믿음만 지키면 되지 하고 말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고요. 한마디로 죽고 싶어 환장했던 사람인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미칠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만나. 그러면 부모가 만류를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막무가내로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그 부모가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놈한테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친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면 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는 아닌데요. 하나의 미담으로다가 생각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작년 10월 달에 일본의 마코 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일본 전체에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큰 화제가 되어서 뉴스로 계속 나왔던 일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 왕실은 결혼을 할 때 남자는 일반인 여성과 결혼을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그냥 결혼해도 왕족으로서의 신분이 유지가 돼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만약에 일반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왕족의 신분이 박탈당합니다. 그 신분을 잃어버려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가 왕족으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 마코 공주가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일반인 남자예요. 일반인 남자인데 능력 있는 남자냐? 재력 있는 남자냐? 하다못해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비정규직을 가지고 그냥 생활하는 남자였어요. 미국 뉴욕의 한 법률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조소로 일을 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고시생이에요. 말하자면 알바하면서 그냥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 왕실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부모부터 시작해서. 일본 국민들조차도 곱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국민의 93%가 반대를 했답니다. 그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반대한다. 100명 중에 93명이 반대하는 결혼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코 공주는 그 상대방과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품위 유지 차원에서 지참금을 주었어요. 그 지참금이 우리 돈으로 한 15억 정도 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도 왕족이었으니까 품위는 유지하고 살아라 이거죠. 근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혜택을 내가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가 인터뷰에서 한 한마디가 인상이 깊습니다. 나에게 개인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시간이든 힘든 시간이든 모든 것을 나는 그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됐어요. 한마디로 그냥 미친 거죠.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서 한 분 예수님으로만 충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행복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과거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가 과거에 유익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혈통, 집안, 지식과 학벌, 돈과 명예와 권력, 나름대로 우리가 다 매력 있게 여기는 것들 아닙니까? 적어도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분했던 사람이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 사랑하면 반응을 하게 됐어요. 어떤 반응을 하게 됐느냐? 따라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따라갑니다. 예전에는 그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시집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시집 간다. 말 그대로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낯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평생을 같이 그것도 어른들이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길을 왜 가느냐? 그냥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코 공주가, 일본의 마코 공주가 그 고무르 게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적어도 그에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싫은 건 아닌데 나도 예수님이 좋은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좋은 거고 그가 더 사랑하는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는 그 재물을 그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억지로 따라간 게 아니라 그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즐겁게 따라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정말 저는 바울이 그 찬양을 알고 있으면 그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 따라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분이 계셔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 힘든 분이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처럼 그 발걸음이 가벼운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노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닮죠.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닮아요. 왜?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네,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내가 닮아 있고요. 그렇게 서로 닮아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시간을 보내다가 어쩐지 예수 믿는 분 같았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서 예수님의 향내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알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세상 사람을 만날 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다른데? 이 사람 혹시 예수 믿나?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배우자하고 살아가는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내 모습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닮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도 이미 다 뒷조사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랍비 중에 랍비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밑에서 그가 수제자로 배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향하여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너 제대로 미쳤구나. 그러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제가 미친 것이 아니니다. 제가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니다. 그러면서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누구하고 또 얘기를 시작하느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또 말을 다시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왕이시여, 왕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왕은 다 알고 계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유대 땅에서는 다 소문이 난 이야기예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더라. 예수 다시 사셨다는 이 이야기는 이미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은 다 그냥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을 테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가. 그래서 그가 발끈했어요. 듣다 보니까 자기도 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 딴 정신을 차리는 거야. 바울처럼 미치지 않으려고. 내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되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가? 라고 얘기할 때에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했죠. 29절입니다. 자, 29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지금 나를 둘러서서 나를 지금 판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헤롯 아그리빠에서는 재판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피고인이 감히 재판장을 향하여 자기의 생사하복 모든 걸 생명줄을 딱
틀어지고 있는 재판장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무엇을 느꼈다고요? 자부심. 그 자부심은 어떤 자부심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이 바울에게서 느껴집니다. 바울은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걸 다른 사람이 알까봐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자꾸 포장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예수 믿는 거 알까봐 자꾸 휘장 뒤로, 커튼 뒤로 숨는 분도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신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이런 겉면에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행복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믿고 있고 그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그는 그렇게도 컸던 것일까? 그래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감히 자기를 재판하는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일날 경기도 이천에서 그 투석 전문 병원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5명이 죽고 42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화재 자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안타까움을 함께 선사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간호사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의료인이 의사와 간호사가 전부 1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13명 가운데 유일하게 사망한 사람이 그 현은경 간호사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죽었냐?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하는 순간에, 유독가스가 올라오는 순간에 그 쾌쾌한 냄새, 그 지독한 냄새가 새까만 연기와 함께 올라올 때 다른 의료인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자기 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왜? 투석하는 분이 다 호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분을 도와주느라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자기 몸을 피하지 못해 결국은 유독가스에 본인이 사망하고 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움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하면 그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그 천국 티켓을 얼마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가난해도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몸이 아파도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비록 당신보다 배운 게 없어도 그래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예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